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제 주신 7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 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는 물이 넘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은 어떤 심판이 오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울리는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진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생생하게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먼저 큰 소리가 나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물질은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불로 심판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는 또 하늘도 불에 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도시의 멸망이었지만 이제 심판의 날, 역사의 종말에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표현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을 해보자면 혹시 이런 뜻이 아닐까요? 무슨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오는 큰 소리가, 핵폭탄 같이 날아오는 큰 소리가 나면서 쾅 떨어지면 온 세상이 불로 멸망하지 않을까? 그 사실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면 핵전쟁이 됩니다. 그럼 지구상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되고 맙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곳곳에서, 이 현대 시대에 전쟁이 웬 말이냐 싶은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광명천지에 저렇게 대규모 무력 전쟁이 발발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고, 러시아는 지금도 계속 핵을 써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 전쟁이 또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엄청난 공습이 일어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와 태국에 또 국경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무력 전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만약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핵미사일을 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누구도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핵을 쓰면 이 지구는 그냥 멸망합니다. 이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또 불에 타고 땅의 모든 물질이 녹아진다, 이걸 보면 이렇게 마지막은 불바다가 되는 핵전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이야기고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내 상식 안에서 내 지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무조건 핵전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사사로이 풀면 종말은 핵전쟁이다, 이제 곧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인간이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안에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이거 뭐 핵전쟁이고 뭐 3차 대전이고 이건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불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 불이라는 표현이 실제 불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녹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망하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도 무서운 거지만 사실 불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로 보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불이 확 나면 불에 태운다는 말은 뭡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 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또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큰 홍수에 밀려서 사라지는 것처럼 또 불에 타서 깨끗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물로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한 번에 새로운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아무리 새롭게 시작해도 역시 실패하고 스스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 선악과의 마음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가 바벨탑까지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심판 후에 오는 세상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어리석은 죄악들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에게는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또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세상 것들의 모든 마음을 다 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그날은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욕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세상 것들을 사용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너무 종말이 가까이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종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도 안 됩니다. 이 역사의 종말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확률은 사실 지극히 희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년을 살더라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 주의 위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한 100살까지 산다 생각해도 이미 반환점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세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그 세월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악착까지 벌어 모아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라도 더 물려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까? 자식들은요, 생각보다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렇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지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나이 90이 돼도 60 넘은 아들내미가 갈 때 길 조심해라, 밥은 잘 챙겨 먹어라, 뭐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여전히 어린아이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했냐. 아니 80, 90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업하는 걸 뭘 물어보고 합니까? 그 미련을 떨치질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왕성한 줄로 착각합니다. 자식에게
자꾸 뭐 물려주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 알아서 잘합니다. 또 알아서 잘 못하는 자식은요,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오히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어차피 탕진할 자식이라면, 뭘 물려줘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다 만들어서 갖다 얹어줄수록 오히려 앞길을 망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시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선물로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0년을 더 살든 똑같습니다. 몇 년을 살든지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귀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기회요,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세상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맞이할 영원한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주님의 의로 다스리는 그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땅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창조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식과 과학을 통하여 조금씩 이해하고 밝혀지게 하신 사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물이 있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드시고 우주의 창조 과정, 이제는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가 둥글고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도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창조 과정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요 표현 그대로 그냥 인간이 사사로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인간이 점점 발견을 해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가듯이 불심판도 문자에 나와 있는 불심판 하니까 요 불이 타오르겠구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날에는 수건을 벗은 듯이 완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우리를 벌 주려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심, 기다리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종말은 소망과 약속의 종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역사의 종말은 있습니다. 이 종말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